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야훼 우리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우리가 만끽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3일이 지나서 주님과 약속한 이 귀한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예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숨쉬는 숨 한숨까지도 주님 뜻대로 숨을 쉬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세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나빛이 흠적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로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장연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들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아버지,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께 아뢰면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경제적으로 묶여있는 문제, 건강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들의 가정에 임하셔서 어려운 일들이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소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거늘 저희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치며 타협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물질을 주셨건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지 못하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 그것만 추구하며 산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하신 잠언의 말씀을 읽었으면서도 저희 심령 속에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외면하고 사는 우를 범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에 오직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인색한 마음에 주께 드리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전쟁으로 시끄럽습니다. 어린아이들 또 노약자들 청년들이 아버지 개죽음같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전쟁이 끝나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이 아르헨티나 위정자들을 또 새롭게 뽑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은 아버지 선조들이 아버지 순교하면서 세운 우리 대한민국 주님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새롭게 임직자들이 아버지 뽑혔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이 일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고통당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서희석 집사님이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계신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백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늘 성령의 도우심 받고 사는 귀한 교육자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유치부들과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들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며 교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힘차게 섬기면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산상수훈을 본문으로 삼고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말씀 보십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어느 날 유대 땅에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던 유대 땅의 지도자들이 볼 때는 너무나 불안하게 보였습니다. 과연 저 청년이 누구이길래 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또 저 사람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젊은 청년이지만 그의 출신이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나사렛이라고 하면은 천박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좋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청년은 정규적인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도 안 했고 아주 또 천박한 출신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 권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나라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아우토리다트에 가서 이제 허락을 받고 그들의 전통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혼자서 자기 스스로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적인 지도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청년은 아무래도 위험한 선동자다. 조상부터 내려오는 율법과 전통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는데 아마 이것을 방해하거나 폐하거나 이런 어떤 반항자나 아니면 이단자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무슨 말을 하는가 싶어서 율법자들을 보내서 조사하게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당연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리액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복음이 되고 진실이 되지만,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청년이 출처도 별로 좋지 않는 출신에다가 공부도 제대로 못한 데다가 그런 사람이 나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 또 인정하는 전통적인 그러한 지도자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도 분명히 수상하게 생각하고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항자로, 이단자로 역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의 율법으로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공경련하게 병자들을 고치면서 활동하였고, 또 율법으로 금지된 자, 율법으로 저주받은 자들과 함께하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죄를 용서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용서한다, 이거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율법을 비롯한 이 당시의 율법과 종교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꾸짖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받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자기가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시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당시의 그 율법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그렇게 서로 모여서 악하게 모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을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율법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까지도 완전하게 다 이룬다. 무슨 말씀입니까? Un solo punto, un solo tilde. 그 복음, 그 율법에 있는 모든 지극히 하찮은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온전하게 이룰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효시키거나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히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마음속에 악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제거시키려고, 자기네들이 어쩌면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없애기로 그렇게 서로 모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비록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인데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저렇게 나에게 악하게 할 때, 저 무리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모의해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러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보내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성격 급한 베드로가 칼을 빼고 막 설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위급한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 모든 사람을 제거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 방에 모든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왔다. 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일획 한 점, 아주 지극히 하찮은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힘들다고 천군 천사를 불러서 싹 모든 것을 치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율법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구약에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언하는 말씀이 적어도 1500가지 이상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1500개가 넘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 예언된 모든 말씀,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의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이루셨다. 이게 우리에게 과연 어떤 관계가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나는 말씀을 다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나는 왔다. 그리고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 안에는 여러 가지 법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또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습니다. Hay normas de liturgia, hay normas de ciudadanía, hay normas de moralidad. 이 율법 자체 중에서 의식법이라고 있는데 이 의식법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의식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디서 드려야 되고 또 절기는 언제고 이런 것들이 다 제정되어 있는 법입니다. 왜 하나님은 의식법을 정하셨을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영이 우리의 본질이 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사랑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금으로 치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며 한 몸이 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드리고 서로 소통하면서 정말로 행복한 그러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이 타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원래 우리의 본분인데, 우리의 본질인데, 이것이 망가졌으니까 우리 인간이 더 존재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바로 의식법입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의식을 통하여 나에게 나와라. 나에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에게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나는 이 의식을 통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법을 만드신 것이 의식법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식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법을 만들어서 어떤 의식을 만들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접적으로 만나시는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동안 의식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식법을 정하시고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제정한 제사를 통하여 만나는 것을 영원히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와 나와 함께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중보자를 내가 보내겠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이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 의식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불편하고 그 자기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의 천군 천사를 보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그런 시대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수요 예배가 이렇게 드릴 수가 없죠. 우리 제단에 이제 동물을 피를 흘리고 여러 가지 그 제정된 의식대로 우리가 드려야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하나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가게 되면 지금 우리에게는 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 죄인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율법에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Normas de moralidad.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의, justicia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도덕법입니다. 내 말대로 듣는 것이 바로 도덕적이며 올바른 것이다.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도덕한 것이며 죄인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도덕법의 기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justicia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것을 원하십니다.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덕법을 계속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십계명은 어떤 법입니까? 그 십계명을 하나씩 보게 되면 다 도덕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죄다. 모든 율법의 기본이 도덕법인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를 정하시고 또 죄를 지을 때 죄에 대한 벌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도덕법이 우리에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덕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저들이 이 율법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Nuestra naturaleza es pecador. Porque somos pecadores, pecamos.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덕법을 통하여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준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해결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것 아주 하찮은까지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죄는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죽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서 바로 이 도덕법에 대한 모든 이 죄의 벌을 예수님께서 지시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고귀하신 생명,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아서 정말로 유일하게 산토 산티시모 거룩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도덕법과 하나님의 사랑법을 한꺼번에 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알리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구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에 참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자기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정말로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온전히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가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율법에 있는 이 도덕법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율법이 이제는 아무 효력이 없고 율법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지키시고 온전하게 세우신 법인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과 감동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제도와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El Reino de Dios,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을
이미 율법을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레위기 19장 3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을 주셨습니다. 역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본을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 후예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태어나는 후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다라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혈통으로 택함 받은 것을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 받은 복이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의 후손들을 이제 애굽으로 보냅니다. 아주 풍요로운 땅 애굽에 보내서 그들 향하여 많은 숫자를 만들어서 이제 큰 백성을 만듭니다. 큰 민족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본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법인 것입니다. La norma, la ley de los ciudadanos del reino de Dios.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전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원하는 그 혈통적인 국가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령 국가가 아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모델이 이제는 진짜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우리가 2024년에 표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닌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인 혈통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 로마서 9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구약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신민적인 법이 우리의 법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쭉 설명한 이 모든 말씀의 본질, 이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예수께서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한 획
한 점까지도 내가 다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래서 나아가서 그 완전한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중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벌벌 떨면서 죄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칭의받고 깨끗함을 얻고 거룩한 백성으로, 은혜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그 예배는 이제 의식적으로 피를 흘리고 무슨 어떤 순서를 지켜가면서 그것이 이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축제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그 유대인들 중에 율법의 뜻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들은 율법에 어떻게 임했겠습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렸겠습니까? 저들은 양 한 마리를 드릴 때도 혹시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까 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제물이 아닐까 봐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잘못 드리면, 구약의 역사를 다 잘 알고 있는데 가인이 어떻게 제물을 드려서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그 예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저들은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 멀리 디아스포라로 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렇게 찾아왔던 저들의 정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움, 이 모든 억압함,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까 봐 벌벌 떨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한인교회가 앞으로 드릴 예배가,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지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권사님도 간절히 기도하셨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같이 함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게 되면 이제 11시 예배, 오후의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가 주님께 이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우리는 의식적으로 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배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질서가 성경과 옛날 구약에 있는 그 의식법과 아무 관계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예배입니까? 우리가 비록 숫자가 많이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빈자리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지 않는 예배입니까? 이제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 완전하게 그 점 하나 획까지도 다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많이 어려우시죠? 이번 주일에 또 대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누가 될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되나 저 사람이 되나 다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항상 바뀝니다. 상황은 항상 바뀝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또 좋은 시대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중에는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스스로 능력으로 사람 한 사람에게 감동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저들을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의 힘 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다. 물론 이 몰려오는 폭풍을 보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만 그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함이 더 힘이 있고 뛰어넘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큰 걱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함, 기쁨, 은혜, 사랑, 이 귀한 모든 은사를 누리시면서 우리 삶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시기를, 정말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한답니다. 저도 책에서 본 글인데, 불교를 믿는 자는 초상집에 사는 것 같고 유교를 믿는 자는 제사집에 사는 것 같고 예수를 믿는 자는 잔치집에 사는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에스타 셀레스티알입니다. 잔치집에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굴 환하게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법을 읽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복잡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독해야 되는데 참 우리가 거치기 어려운 그 율법 부분을 보면서 건널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율법이 어렵고 복잡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고 이 완전하게 이루신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도 주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순종하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 귀한 공로인 줄로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하게 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